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게 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안부와 교제를 나눴던 여러 교회들에서 자주 발생했던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할례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세운 교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누구로 채워져 있었냐면 바로 이방인 신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너무나 당연한 것은요, 당시 사도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복음 사역을 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모두가 이방인 신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굉장히 강한 유대인 신자들 또한 그들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 신자들로 인해 아주 자주 촉발된 문제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할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유대인 신자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선민적 표식으로서 남자들은 뭘 행했냐면 바로 할례를 행하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육신적으로 드러내는 한 가지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꾸만 개종한 이 유대인 신자들을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하는 백성과 사람의 표식으로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자신들과 같이 할례 의식이 필요하다 강요하고 그 절대적 필요성을 자꾸만 강제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은혜의 관계 안에 들어오려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여러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들의 말을 따라서 똑같이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유대인 신자들이 주장한 이 할례 의식을 거부하고 그들과 잦은 마찰과 갈등을 빚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 내부적인 혼란, 마찰,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기준은 무엇이다? 할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거듭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하며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육체의 할례라는 표식을 갖고 그 육체적 표식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 할례파, 즉 진짜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참 백성이자 그분의 사람이라고 역설적으로 주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요, 우리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그런데 정말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요,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확정되려면요, 어떤 인식이 선행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자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이런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말 봉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것은 오직 종교적인 의미에서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 신자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섬기는 행위들을 총괄하여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worship 아니면 service라는 단어로 이렇게 치환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비스, 바로 아무런 보상 없이 누군가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해 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worship이라는 표현으로 바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봉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공통의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을 위해 행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행위로 드려갈지라도, 이런 우리의 행위들이 이유가 되고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백성과 자녀된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아니고, 혹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우리의 행위들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삶의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봉사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게 되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 동력을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봉사한다는 것의 참 의미는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자로서 우리가 어떤 육체적 행위들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김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의 공로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불러오는 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인식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백성과 자녀로 살게 된 것, 또한 그분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통해서 삶 속에 다양한 구원을 축복으로 누리게 된 그 모든 이유는 어디에 있다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령님은 항상 우리로 인식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주장해 가세요. 너희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는 너희가 자격을 갖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다. 너희 육체가 신뢰할 만한 어떤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희들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라 성령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우리 육체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신뢰의 이유와 공로로서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 뭐예요? 다 잃어버려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의 삶에서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이유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승부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구원과 축복은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여 주신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분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받고 얻고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요, 우리 자신을 믿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이 행한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근거를 삼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를 믿고 그분의 이유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모든 구원과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우리 믿음의 삶에서는 점점 이렇게 성령님으로 봉사한다는 의미가 참 희미해지고 있지요. 그래서 점점 우리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를 자랑 삼아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섬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행한 것의 이유로서 하나님의 보상을 축복으로 구원으로 주장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위태로운 현실을요, 미국의 튤리안 차비질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참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볼 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보는 대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희생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공로보다 그분을 위한 우리의 공로를 드러낼지도 모르며 우리를 위한 그분의 순종보다 그분을 위한 우리의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될지도 모른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헌신을 강조한 탓에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고 보편화되는 기독교 신앙의 조금 비뚤어진 핵심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공로를 자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자꾸만 주목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돼서 성령님이 아무런 보상과 상관없이 희생의 봉사로 순종의 섬김으로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닌 현실 속에서 기독교회는 점점 뭘 강조해요?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을 희생이든 순종이든 헌신이든 그것을 무조건 해야만 된다고만 우리에게 강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핵심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관계할 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로 여러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섬김의 행위들을 행하게 하실 때까지 자꾸만 교회가 기다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성령님보다 앞서서 너는 해야 돼, 너의 육신으로 어떤 섬김의 행위들을 더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라고만 자꾸만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그것만을 핵심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섬기는 은혜의 봉사자로, 아무 값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봉사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다해 섬기는 봉사자, 아니 공로자로 온갖 섬김과 봉사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면서요, 마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주입하며 또한 그렇게 긍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좀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요, 언제나 교회 안팎에 뭐가 돼요? 홍보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없이,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 행하는 섬김과 봉사에는 언제나 뭐가 뒤따릅니까? 가혹한 결과,
바로 우리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우리 스스로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보상 없는 섬김과 봉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 섬김과 봉사에 따르는 뭘 원해요? 보상을 바랍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에 상응하게 찾아오게 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상, 축복. 설령 하나님께 보상받지 못한다면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든 내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아 직분으로든 아니면 어떤 상으로든 반드시 자신의 공로가 인정되고 그 인정된 공로에 따른 보상을 우리가 주목해 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애초부터 우리에겐 아무런 보상 없이 행하는 섬김의 은혜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따라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참으로 그 당시 그 어릴 때에도 참 충격적이다 느껴졌던 한 가지 사건을 교회에서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요, 부부 집사님과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이 얼마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교회로 섬기셨는지요. 남자 집사님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계절 내내 늘상 한결같이 주중이든 주말이든 교회와 교회 주변을 늘 청소하시면서 그 누구도 가려하지 아니하는 그 낮은 곳에서 열심을 다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아내 되신 여자 권사님께서는요, 제가 속한 고등부의 선생님으로 계셨고요, 또한 그 누구보다 앞서서 헌신적으로 고등부의 학생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셨던 아주 귀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 집사님과 권사님이 교회를 옮기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 남자 집사님께서 장로 임직 대상자로 뽑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일말의 고민도 없으셨는지 당장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이 두 분께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린 제가 그때 처음으로요, 진정한 섬김, 봉사에 관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열심과 정성을 다해 그렇게 섬기셨던 그 헌신, 그 이유가 정말 장로 직분을 목적하셨기 때문이었을까? 정말 그분이 보이신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것일까? 아니면 교회를 통한 직분이란 보상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 때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놓치는 한 가지 관점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향해서 또한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행하는 우리 자신을요, 우리가 너무 특별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행하는 여러 희생의 봉사, 순종의 섬김, 또 사랑의 헌신은 거룩히 구별된 행함이기 때문에 참 특별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행하는 우리 자신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예수님이요, 주인과 종의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봉사와 섬김과 헌신으로 행하는 것들, 우리가 이전에 행하지 않아야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조금 특별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우리들, 아주 남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행함이기에 우리 스스로가 특별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런 행함들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유익되기에 이건 더없이 특별해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마땅히 행할 일을 섬김으로 행한 우리 종된 우리들이 뭘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내가 더 이상 특별한 것을 행하여 주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모든 섬김은요 너무 지극히 마땅하고 평범한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은요 세상 그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너무 마땅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뭘 부여해요? 그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의 특별한, 또 내가 그 일을 행한 일들에 대한 어떤 공로를, 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의 유익들을 우리가 카운트해 가면서 누구와 관계해 가요? 하나님과 관계해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로와 자랑이 되어 우리로 시작하게 하신 그 섬김, 봉사가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멈춰 계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운 희생과 순종과 헌신이 우리 자신에게 아직 감격스러운 은혜로 자리 잡아 우리로 역동하게 하시지 않은 채 우리가 억지스럽게 희생하고 우리가 의무감으로 순종해가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으로 받기 위해 헌신해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든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따라 은혜로 봉사하게 하시고 은혜로 섬겨가게 하시고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며 헌신하는 그 삶의 마땅함을 우리 가운데 이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칼 하임이란 교수님께서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본질적인 핵심을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강요된 헌신도 원하시지 않는다. 이것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영혼으로서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무와 당위적 강제와 강압의 모든 불순물이 사라진 마음의 가장 깊숙한 열망으로부터 탄생한 의지, 완전히 자유롭고 온전한 의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억지로 강요된 것은 어떤 것도 보존되지 못한다. 억지로 강요된 의지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본질 속에 어떠한 뿌리도 내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어떠한 강요된 헌신을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억지스러운 의무와 강제와 강압으로 우리로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붙잡는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채워진 행함들이 어떤 이유가 되고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얻어내려는 그런 우리의 불순한 마음을 성령님은 다 불태워 가시고요, 온전한 믿음과 열망과 의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땅함의 은혜를, 그 축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통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에 어떠한 꼬리표도 우리가 붙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정직한 삶을, 그 순수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광된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공로를 날마다 주장해 가고요. 성령님이 능력으로 감동하셔서 그 삶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해 주신 것에 늘 감사해 가며 늘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자리 잡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억지스럽게 섬김의 의무를 다해가면서 불순한 의도로 자신의 그런 행위들을 공로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보상을 강제하다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결코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실망하며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이기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특별해 보이는 행함이 우리를 통해 드려질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행함들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었음을 늘 인정해 가고요. 또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따라 이러한 특별한 섬김에 우리로 쓰임받는 그 특권을, 그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자랑하는 그 삶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또한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인데, 우리가 어느덧 은혜를 잊고 우리 자신이 행한 그 이유로서, 그 공로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이 시간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때나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이 세상을 섬길 때나 언제든 우리가 단지 마땅히 행하여 할 일을 했을 뿐이란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할 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사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실 그 영광임을 우리가 늘 삶으로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풍요롭게, 또한 정직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우리로 충만하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